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인데, 만드신 바라는 명사형이 사실 헬라 말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영어의 포엠이란 말 있죠. 영어의 포엠이라는 말은 시 또는 예술 작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 시 또는 작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작품이다. 예,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워크맨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워크맨십, 장인. 워크맨이라는 건 장인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장인 정신을 쏟아부어서 만든 걸작품, 다른 말로 하면 크래프트맨십, 마스터피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뛰어난 장인께서 그의 장인 정신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내신 하나의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아멘?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고요. 예. 자, 예술 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값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예,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저희 조카 아이가 어릴 때 해바라기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에서 해바라기를 그렸대요. 꽃을 넓적하게, 해바라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기 쉬워 보이잖아요. 꽃이 둥그럽적하게 크고 잎사귀가 삐쭉삐쭉 이렇게 노란색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해바라기를 잘 그립니다. 예, 뭐 어떤 아이는 해바라기 꽃잎을 삐쭉삐쭉하게 그리고 가운데 뭐 꽃씨를 이렇게 막 X자로 막 그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점점점점점 찍어서 그리기도 하고, 막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애들이 색깔도 강렬하고 모양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아이들이 그린 해바라기 그림도 물론 예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인데 같은 해바라기가 아닌 거죠. 예. 그 해바라기가 전 세계에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의 그 미술 박물관에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중에 제일 사이즈가 큰 해바라기 그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와,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와, 얼마나 그 강렬함과 그 인상이 와닿는지요. 고흐의 해바라기하고, 여러분, 똑같은 해바라기 그림이지만 제 조카가 그린 해바라기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그려낸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가치가 더 나갈까요? 여러분이 값어치가 더 나갈까요? 우리의 값어치가 훨씬 더 나가죠. 왜요? 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은 고흐라는 사람이 그렸지만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피카소의 작품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놀라운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으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우리의 죄 때문에 훼손되고 오염되고 뒤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의 생명을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망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작품을 새롭게, 여러분 망가진 예술 작품들 복원하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걸 복원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복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희 조카가 그린 해바라기가 거기에 물감이 쏟아지고 막 뭐가 막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찢어지고 막 잘못되었으면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드릴까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훼손되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인가 어디 유명한 미술관에서요, 거기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의 막 작품들이 쫙 전시돼 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정말로요. 그 작품을 훔쳐가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다 페인트를 부어버렸어요. 작품을 훼손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탈리아 정부에서 막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경복궁에 낙서를 했어요. 그렇죠? 경복궁 담벼락에 공짜 영화 이래가지고 막 락카로 낙서를 했어요. 그거 지우는데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그 담벼락에 낙서 지우는데 2억 들었대요. 2억. 예.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억 정도는 우스우신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2억 아니라 20억을 들여서라도 경복궁의 낙서는 지워야 되죠. 왜요? 경복궁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그들을 부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섬기고 약한 자가 섬김과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의례 그런 것이거니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요것만 따라해 봅시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식일지라도 그 상식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거기부터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 제 바로 위에 작은 형이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 그 배제고등학교 교훈이 뭐냐 하면요, 한자로는 욕위되자 당위인역, 풀어서 얘기하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바로 이 말씀을 한자로, 당시 사람들은 한자에 익숙했으니까요, 한자로 정리해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 높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항상 업사이드 다운, 다운사이드 업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것이 낮아지고 세상에서 낮은 것이 높여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모두 섬기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미니스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미니스터라는 말은 항상 공적 봉사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공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공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서, 미니스터로서.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사적인 삶이 아니고 마치 공무원들처럼, 공익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공무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미니스터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미니스터라는 말을 우리는 특정한 성직자, 목회자, 교역자들에게만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또 과거의 천주교는요, 특정한 종교적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일반 성도들하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구별지어서 그들이 거룩한 계급이라고, 특별한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개신교 정신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있구나, 아무나 목회자 할 수 있겠구나. 아니요, 천만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모두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목사가 어디 나와요? 목사 여기 나와요. 예. 목사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할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이 사람들만 봉사의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보세요, 이는 이러한 직분들이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직분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목사와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독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웃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월급 주고 교역자들 세웠으니까 교역자들이 하는 거지. 아니요. 교역자들이 전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독려하고 조직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을 하는 건 교역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역자들이 그 일을 다 담당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 모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성도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그제서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런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봉사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유, 내가 믿음이 좀 더 잘하면, 믿음이 생기면 봉사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믿음이 자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건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부대끼고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대화하면서 울고 웃고 함께하면서 삶으로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뭘 통해 성장한다고요? 섬김을 통해 성장합니다. 섬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만이 되고 몸이 불균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예배에 참석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섬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행함과 실천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정말 그러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듣기만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다녀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부딪히면서 함께 섬기고 웃고 울고 땀 흘리고 같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짜 그 의미가 내게 살아나는지요, 깨달아지는지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 5가지, 4가지, 그리고 사실은 5가지. 먼저 필요한 4가지는 뭐냐면 환영, 돌봄, 예배, 교육. 이 과정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새신자가 처음에 오면 우리가 환영하고,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환영해드리고, 또 새가족 부실에서 환영하고, 제가 인사하고 기도해드리고 가서 저하고 사진도 찍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막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또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새가족부 코스 과정 밟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여기까지 잘 오는데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환영받고 돌봄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힘써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제서야 진짜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shap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hape, S-H-A-P-E, shape. 이 영어 사전에 보시면 모양, 형상, 모습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내 모습,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로 약자로 만든 게 이게 shape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S, spiritual gift, 영적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은사가 뭔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랑 나눔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우리 나눴죠? 내게 주신 영적 은사가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다 가진 은사가 있어요. spiritual gift. 그거 발견해야죠. 또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내 heart, 마음이 쏠려요. 어떤 분들은 노인들 또는 환자들에게 내 마음이 가요. heart.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저 젊은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heart. 내 마음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분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만 간다고 다 할 수 있나요? 내게 주신 능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ability, 능력, 재능이죠. personality,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가고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린아이들한테만 가면 막 우악윽박 지르고 어린아이들이 나만 보면 울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격,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거기에 합당한가? 또 experience, 거기에 대한 경험들, 그에 필요한 경험들을 내가 쌓아왔는가? 이 spiritual gift, heart, ability, personality, experience, 영적 은사와 열정과 재능과 성격과 경험들을 어떻게 발견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모습도 보고 때로는 실패에도 부딪혀도 보고 하면서 내 자신의 shape, 나의 모습, 내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중직자로서 여러 직분들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섬기실 텐데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의 쉐입을 발견해 가면서 여러분의 쉐입에 맞는 사역과 봉사의 자리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서 내 쉐입에 어울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지원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면 최대한 거기에 배려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위원회를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의논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쉐입에 따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기쁘고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섬김의 기회를 볼 줄 아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혼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방언 샬라샬라 하고 남들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무슨 막 맨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영성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성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가 섬겨야 할 역할,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내 섬김이 필요한 곳을 내가 민감하게 찾아가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난 몰라요. 나는 왜 빨리 방언 안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영성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그 섬김의 기회를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섬김의 자리는 무엇인가? 나의 쉐입은 무엇이고, 내가 쓰임받아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이고,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신, 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내 인생을 쓰실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시는지 부르시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마음에 떠오르시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자 준비 모임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니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야 된다, 그거는 유니포미티예요. 유니포미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유니포미티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 한 몸 된 연합,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기체된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나가요. 자,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고요. 그 옆에 새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연못물이 다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 말라가는 연못에 계속 있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예, 개구리가 똑똑했어요. 그걸 딱 눈치채고는 어떡하지? 저 새들은 날개가 달려서 휙 날아가서 다른 연못을 찾으면 살 수 있는데 나는 요거 펄짝펄짝 뛰어가지고는 조만큼밖에 못 갈 텐데 어림도 없다. 나는 이러고 말라서 죽어가나 고민을 하다가 이 꾀를 냈어요.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이렇게 날아오를 때 자기가 그 나뭇가지를 가운데를 탁 물고 있으면 새 두 마리가 날아갈 때 자기도 같이 날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럴듯하죠? 예.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이 새들을 꼬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일을 실현했습니다. 그 일이 현실이 됐어요. 이 새 두 마리가 긴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보니까 가운데 개구리 한 마리가 탁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는 새하고 같이 쫙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우와 진짜 멋지다, 이야 누가 저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지, 막 대단하다,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이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쭐해졌어요. 너무너무 우쭐해져가지고 자랑이 하고 싶어서 입으로 물고 있던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었는데 입을 딱 벌리고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새들이 펄떡펄떡 날개짓하고 가는 것도 은사고, 개구리가 좋은 꾀를 내는 것도 은사고요. 예, 우리가 서로 다른 거 다 복이죠. 예,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했지, 그 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건 없어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겸손, 덕분입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모든 성도가 크든 작든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모습을 따라 한 가지씩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요. 우리 교회 재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큰 돈 낼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무슨 큰 기업가도 없고 우리 교회는 대단한 부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요, 여러분, 그 대단한 분이 안 계시는 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서로 다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묵묵히 내가 했지라고 말할 사람 없이, 그렇죠?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비춥니까? 테일러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촛불은 켜지는 순간 빛을 비춥니다. 아무리 초가 있어도 켜지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는 거죠. 촛불은 켜지는 순간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불을 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모든 사역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역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 그 작은 일을 대단하게 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같이 읽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콧질질 흘리는 코 흘리게 아이를 가르치시든, 여러분이 뭐 저 커다란 대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험한 일로 오늘도 땀 흘리시면서 섬기고 계시든,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전혀 다르지 않은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그 섬김의 태도와 습관과 문화를 형성해 감으로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목회자를 통해서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